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를 아는 일꾼입니다. 또 은혜를 강조할 거고요. 그 은혜를 아시면 여러분들이 일꾼 되기를 사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작가이자 또 논술가인, 신문의 논평가인 데이빗 브룩스가 쓴 인간의 품격이라는 책에 보면 두 종류의 이력서에 대해 말합니다. 첫 번째 이력서는 자기가 친필로 쓴 흔히 말하는 입사용 이력서가 있습니다. 주로 스펙, 무엇을 배웠고 어느 정도의 경력과 학력이 있는가 주로 기록하지요. 자기를 알릴 수 있는 것들은 다 갖다 붙입니다. 또 하나의 이력서가 있는데 흔히 임종 이력서라고 말하는 애도의 글입니다. 고인이 장례식이나 추모식 중에 가까운 지인들로부터 삶의 이력을 들을 때 나누는 애도 이력이 있습니다. 그때는 고인의 학력이나 고인의 재산을 말하지 않죠. 고인의 스펙보다는 그분의 인품, 그분과의 관계의 추억들, 고인은 생전에 약자들을 살피셨고 또 불의함을 고쳐나간 용기 있는 분이셨습니다 라는 식의 이력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지막 삶의 이력, 애도의 이력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대부분의 시간과 노력은 자기가 쓰는 자필 이력을 준비하는 데 많은 힘과 시간을 쏟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부교육자님들 모시면서 여러 이력서들을 봤고 또 이제 노예 일들을 하다 보면 새로 오시는 분들, 담임 목사님들의 이력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쓴 이력과 또 타인이 보는 이력이 다를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쓴 이력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삶을 대신 이야기해주는 애도적 이력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나중에 장래의 주인공이 되어 여러분들을 추모할 때 여러분들의 어떠한 점을 애도해주고 기억해주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들의 학력이냐 여러분들의 연봉이니 아닐 것이겠죠. 여러분들이 남긴 한 인생을 향한 삶의 자취, 사람은 떠난 후에 그 자취를 보고 더 그 진가를 안다라는 말처럼 있을 때보다 부재할 때 더 그 느껴지는 그 사람의 성품,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본문에는 이러한 삶의 이력 중에 빼놓을 수 없는 두 가지, 그 두 가지가 없어서 책망받는 종의 모습이 나옵니다. 무엇이 빠졌는지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받는데 악하고 게으르다는 책망은 무엇이 빠졌다는 거지요? 악함의 반대가 뭐지요? 앞에 칭찬받은 내용을 참고하시면 착함이지요. 또 게으름의 반대가 뭐지요?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을 받았을 때에 그 충성이 빠진 종입니다. 이 종은 부지런하지 않고 게을렀습니다. 주인에게 충성되기는커녕 오히려 주인을 모함하듯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나쁜 자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책망한 이유는 이 종이 남기지 못했다, 장사를 못했다, 그의 실패담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인이 화가 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주인을 잘 몰라요. 모르니 신뢰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악한 자로 여겼으니 그 주인을 향하여서 게으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교회 재직 헌신 예배로 모든 재직분들 다 오셨나요? 재직은 모두 제자의 직분, 직자지요. 특히 직분을 말할 때는 피택 받은 분들을 말합니다. 서리 집사님은 그 피택을 위한 서리 기간입니다. 배울 기간이죠. 우리 교회를, 공동체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세움받은 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직분인지 모릅니다. 그 시작은 재직 헌신 예배 참여하는 거라고 했는데 참여하셨는지요? 제가 출석은 못 부르지만
교회 재직 헌신 예배에 있어서 오늘 착함과 충성, 직분에 있어서 특별히 먼저 충성이라는 것은 오늘 비유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의 결산의 날을 말하는 비유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충성의 가치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영혼의 삶을 결정짓는 성품의 내용이 바로 충성입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의 말씀은 가정이나 기업 운영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천국 백성에 합당한 성품이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결산의 중요한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담긴 오늘 본문 2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다 천국에 관한, 마지막 날 심판에 관한 본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25장 1절에 보면 천국은 이라는 표현이 직접 나옵니다. 그리고 등을 준비하고 기름과 함께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열처녀와 그러지 못한 또 다른 처녀들을 비교합니다. 또 두 번째 비유가 오늘 이 달란트 비유인데 이 달란트 비유가 책망으로만 끝나지 않죠. 충성하지 못한 자가 어디로 갑니다. 우리 30절 말씀에 보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 표현은 흔히 음부의 자리에 선 자들을 묘사할 때 말하는 내용이죠. 마지막 날 심판과 계속 연결되어 비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 비유인데 더 구체적으로 이런 표현까지 나옵니다. 우리 31절과 34절을 묶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제는 심판주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묘사하고 복 받을 자들, 상속받을 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으로 이 비유를 맺고 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자가 염소이지요. 그들의 자리는 바깥 어두운 곳, 일을 가는 자리입니다. 반면에 착하고 충성된 자가 양들인데 그들의 자리는 오른쪽으로 상징되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복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충성의 가치입니다. 여러분의 충성스러운 모습은 내 교회 직분에만, 내 가정 자리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내 사후에도 영향을 미치는 성품이 바로 충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충성이 포함된 구절이 매우 많고 크게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성령이 충만한 자의 9가지 열매 중에도 이 충성이 들어갑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면류관의 조건으로 충성을 말씀하시죠. 심지어 가장 중요한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아멘이라는 말은 예수님 모든 구약의 성취자로 모든 예스가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나서 그분의 성품을 묘사할 때 첫 번째가 충성입니다. 다른 성품들 많을 텐데 충직한 모습. 예수님이 스스로를 그렇게 소개하죠. 이처럼 충성이라는 가치는 세상에서의 칭찬받는 열심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중요시 여겨지는 가치, 천국 백성의 합당한 삶의 자질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상급의 기준이 되는 태도입니다. 그것도 오늘 본문에서 비유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충성이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충성의 정의이고 가장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충성의 모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재직분들이 직분을 통하여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교회를 건강하게 살찌울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 사후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칭찬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나는 충성스러운가? 그러면 어떻게 충성할 수 있을까? 나도 충성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성품이라면.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인간적인 충성이라면, 인간적인 목적과 바람 따라 이루어지는 충성이라면 항상 후탈이 있습니다. 충성할 때 교만해져서 꼬꾸라지던가, 충성할 때 남이 도와주지 않는다 낙심하여 넘어지든가, 인간적인 스스로의 힘을 이끌어내서 감당하는 충성은 항상 뭔가 후탈이 있습니다. 심지어 관계 안에서 문제가 있던가, 또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오는 분명한 질투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뒤탈이 없는 건강한 충성도 말합니다. 저는 이 충성을 이름 붙여 착한 충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 충성도 다 같은 충성이 아닙니다. 착한 충성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은혜를 아는 충성이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착한 충성을 이룹시다. 은혜를 아는 충성을 이룹시다. 그러면 착한 충성, 은혜를 아는 충성이란 무엇일까요? 앞에 5달란트, 2달란트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다라는 말을 칭찬으로 들었는데, 여기서 그 착하다라는 뜻은 그 단어 자체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 함께 읽은 착하지 않은 악한 모습을 잘 살피면 착한 모습을 반대로 뽑아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넌센스 퀴즈 중에 산토끼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드리면 답이 수십 가지 나옵니다. 여러분, 산토끼의 반대말이 뭐죠? 집토끼도 있고요, 판토끼도 있고요, 죽은 토끼도 있고요, 샀으니 앞으로 살토끼도 있고요, 또 산을 알카리의 반대로 말해가지고 알카리 토끼도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산토끼의 반대가 또 있나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한 가장 확실한 반대 말은, 산토끼의 반대는 죽은 거북이다. 우리는 앞에 것만 자꾸 바꾸는데 토끼도 바꿀 수 있잖아요. 토끼와 거북이, 분명히 반대 의미입니다. 둘 다 바꿀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제가 왜 산토끼 반대말을 여쭈었냐면, 뒤에 나오는 악하고 게으른 것을 둘 다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착한 충성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뒤에 본문은 사실 주인공으로 말하기에는 너무 악합니다. 그리고 잘 설교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악하고 충성된 종이 기록된 이유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반대로만 생각하면 착하고 충성된 모습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주인이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은 사람에게 말합니까? 24절에 보면 이렇게 종이 주인한테 말한 후에 바로 이야기하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렇게 여겼으므로. 한마디로 주인을 잘못 알고 오해했습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 구두쇠 같은 사람, 아주 이기적이고 심지도 않은데 거들려 하고 투자하지 않은데 뽑아내려고 하는 수전노 같은 사람, 놀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당신 곁에서 쓰임 받으면 나만 더 손해일 것 같아. 여러분, 당연히 더 게을러지는 게 복인 줄 알고 일을 안 하죠. 그 종이 책망받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강한 책망을 받은 이유는 주인을 잘못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쁠만 합니다. 반대로 앞에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주인을 그렇게 여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인은 신뢰할 만한 분이다. 주인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다. 그 감격 어린 마음, 주인을 그렇게 착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여긴 모습이 착한 겁니다. 그러니 그 주인 앞에서 뭔가를 더 하면 할수록 2배, 3배로 나를 복준다. 살해하고 갚아준다. 여러분, 실제로 오늘 말씀 앞에 내용을 보면
이 주인이 타국에 멀리 갈 때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깁니다. 여러분, 이게 자발적인 주인의 행동입니다. 종들이 먼저 찾아와서 사업할 돈을 좀 빌려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사업할 기회로 달란트를 주겠다. 여러분, 여기서 5달란트는 오늘날 환산하면 금 단위로 수억에 해당됩니다. 그것도 14절 말씀에 보면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분명히 자기가 피땀 흘려 벌어놓은 그 소유를 함께 있는 종들에게 기회를 줄 줄 아는 자비로운 주인입니다. 게다가 기계적으로 의무적으로 맡긴 것이 아니죠. 이어지는 15절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얼마씩 주고 떠났다. 각각이라는 표현은 이 세 종들의 모습을 재능대로 파악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살폈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살핀 주인의 모습, 자기 소유를 자원함으로 맡겨주는 넉넉한 성품의 주인이 느껴집니다. 게다가 먼 타국으로 갔는데 믿지 못해서 중간 관리자를 세워놓은 것도 아닙니다. 중간에 장사 잘하고 있는가, 손해보고 있지 않는가 중간 보고도 받지 않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먼저 신뢰를 보낸 것입니까? 종이 아니라 주인입니다. 그것도 주인이 그 당시에 신발도 신지 못하고 하대하며 심지어 가축까지도 여겨졌던 그 종들을 향하여서 새로운 삶의 기회로 착한 신뢰함을 보여준 것이지요. 여러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주인을 신뢰한 만큼 자발적인 열심이 나왔겠죠. 충성됨이 뿜어져 나왔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호의를 베풀었는데 호의로 아는 거예요. 주인이 착한 두 종들을 칭찬할 때 그들이 남긴 달란트에 대한 성공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얼마를 남겼다라는 조건으로 수고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인은 풍성한 자입니다. 그들이 남긴 달란트를 보고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주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사람인지, 큰 부자인지 작은 일에 해당할 뿐입니다. 주인의 관심은 그들이 남긴 이윤이 아닙니다. 나를 그렇게, 내 호의를 그렇게 여기고 은혜를 아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말할 때 우리가 한 일의 양으로 하나님께 설 수 없습니다.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죠.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기회와 자원과 건강을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했다, 신뢰했다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헌신해 주셨기 때문이죠. 나의 재능대로 은혜 가운데 주셨음을 믿고 새로운 삶의 기회로 충성을 보일 수 있는 새 삶을 주신 것, 그 자체가 먼저 은혜이죠. 그러니 여러분, 모든 재직분들도 주어진 직분 역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잘 아시고 내가 나는 못 믿지만 하나님이 나를 믿는다라고 여기시고, 내가 나는 가끔 이 자리가 맞나 헷갈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믿기 때문에 세워주신 것을 믿고 감당할 수 있는 환경 가운데 놓으셨음을 신뢰하며 열심히 장사하는, 섬겨나가는 모든 재직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충성하실 때 얻게 되는 두 가지 상급이 있습니다. 22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충성을 보일 때 얻게 되는 첫 번째 상급은 주인이 더 많은 것을 맡깁니다. 나는 기쁨으로 더 드린 것, 다 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은 더 주시고 다 주십니다. 여러분들, 시간 드린 것, 재직으로서 감당해야 될 예배의 자리 지킨 것, 때로는 헌금하는 것, 내가 드린 것 같고 더 드린 것 같지만 주인 되신 주님은 아십니다. 내가 더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왜 내게 맡겨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주님께 드리고 있는가, 내 시간과 내 건강과 내 알박한 삶의 계산으로 계산적인 헌신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기억함으로 충성하고 있는가. 기억하십시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챙겨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의 큰 즐거움입니다. 두 번째 복이 있습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게 진짜 복이죠.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은혜에 감격해서 충성이 나왔을 뿐인데 주인은 그것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는 더 많은 것으로 감당할 힘과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종의 헌신이면, 종의 충성이면 종의 즐거움으로도 보상해 주셔도 되는데 주인의 즐거움, 차원이 다른 자리까지 올려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충성할 기회를 주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없으면 일 못하실까 봐 우리를 그렇게 사정사정하듯 세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차원이 다른 기쁨이 있고, 심지어 내 주인의 즐거움, 이제 종의 자리에서 종의 모습으로 살기를 근마치고 주인의 즐거움, 하나님의 가장 닮아간 성품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에게 충성의 기회를 주셨구나. 여러분, 종들에게 달란트 맡긴 이유는 장사를 통해서 조금 더 이윤을 받기 위한, 남기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주인의 바람은 자신의 입장에서 종들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성장과 그들의 풍요한 삶, 차원이 다른 새로운 주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이만큼 자랐고 이만큼 내게 내 성품과 내 신뢰에 맛 닿았으니 너도 이제 주인의 몫을 감당할 수 있겠다. 주인의 목을 떼어주며 주인의 역할로 살아가도록, 작은 주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었겠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교회 직분자로 세웠을 때 나 없으면 교회를 못 이루어가게 하시기 때문에 세운 것이 아닙니다. 나 없어도, 심지어 담임 목사 없어도 더 훌륭하고 탁월한 수많은 담임 목사들이 있습니다. 충성을 요청하시는 것은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의 일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입장에서, 성도들의 입장에서 좀 더 큰 사람, 좀 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과정으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신 것이고 책임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렇게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가 자라서 하나님의 즐거움을 깨닫고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이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인생 최고의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충성을 요구하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충성을 말씀하시기 전에 본인이 먼저 충성으로 우리에게 모범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셨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세워 놓으신 후에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충성됨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원 계획에도 충성하셨고 우리 성도들 만들어가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충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 말씀하셨겠죠. 여러분, 예수님의 충성은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주인의 충성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비유의 이 주인은 종들을 향해서 혹시 실패하더라도 달란트만 잃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포기하신 것은 우리 주님의 생명입니다. 다시 이 종들처럼 달란트를 남기고 달란트를 회수한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생명을 그냥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은 종들을 향해 재능을 알아보는 섬세함이 있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오늘도 머리카락 하나하나 세심받은 그 섬세함으로 인도하고 계신 목양의 마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바로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성도의 삶으로, 하늘 백성으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차원이 다른 잔치상 가운데 우리 성품 키우시고자 충성을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충성하면서 비교할 바가 없죠. 충성하면서 우리 이름 내세울 기회가 없습니다. 다 은혜로 받은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러한 은혜를 받으면 사람 안에서는, 그러한 은혜를 깨달으면 사람 안에서는 자발적인 헌신이 나옵니다. 지난 여름에 한 은퇴 장로님께서
제게 시간이 있냐 그러셔가지고 시간 있지요 해서 그럼 어디 갑시다 해서 갔더니 서점을 같이 데려가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받은 뭐가 있다고, 이 서점에서 책 5권을 고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권만 골랐어요. 그랬더니 끝내 2권 더 고르시라고, 거기에 맞게 갖고 왔다고. 제가 그날 5권의 책 얻는 기쁨도 있었지만 제가 느낀 소감은, 제가 아이들 어렸을 때 똑같은 일을 했거든요. 서점에 데려가서 오늘 읽을 책 3권만 골라, 5권만 골라, 다 사줄게. 그리고 애들이 뭘 고르나 이렇게 뒤에 쫓아가면서 이렇게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그 장로님께서도 목사님 5권만 고르세요. 그리고 나서 제 뒤를 이렇게 쫓아오시는 거예요. 저는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처음 해봤어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누군가 나를 지켜봐주고 누군가 나를 격려할 때에 그 사랑과 격려를 받는 마음이 이런 것이구나. 제가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해봤지만 제가 그렇게 경험되는 것은 이 담임 목사라는 직분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담임 목사가 됐으니 자랑할 것도 없는데 누리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분명히 이런 것도 그 누림에 빼놓을 수 없는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이 있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언제 누릴 수 있습니까? 직분의 자리 잘 지켜나갈 때입니다. 복 주시면 직분하겠습니다가 아니죠. 이미 직분 주신 것 자체가 큰 복입니다. 그리고 그 복 잘 충성으로 감동하면 더 많은 것을 맡기시고 심지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충성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드린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카운터하시고 기억해 주시며 갚으십니다. 저는 모를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누구도 모를 수 있는 충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서두에 자필 이력서와 타인의 애도 이력서가 있다고 말했죠. 자필 이력서는 이 땅에서만 유효합니다. 그러나 타인이 써준 애도, 성품의 이력서는 그가 떠나고 나서도 그 누군가의 마음 가운데 남아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고 칭찬받을 기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어르신들 나중에 제가 장례할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들의 애도를 표할 텐데 제가 애도할 거리가 많을 수 있도록 남은 시간 끝까지 충성으로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재직하시는 분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들 이전에 이렇게 충성을 보이신 수많은 어르신들 재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도인교회가 이렇게까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충성을 다시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명하신 그 충성의 열매도 결국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기 위한, 우리에게 기쁨 주시기 위한 주님의 명령임을 깨달으셔서, 아니 더 나아가서 먼저 우리에게 충성을 모범 보여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단 한순간도 잊지 마심으로 겸손하게 착하고 충성된 교회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